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굳어졌던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담비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 예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건강, 우리 모든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뒤에 저기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이 시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목 주변에 사마귀 같은 것들이 자꾸 계속 나와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매거진의 페이지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하게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여성들 가운데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쌍꺼풀만 아니라 코를 높인다거나 턱을 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모를 고치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외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의사의 첫마디는 어떤 말을 합니까? 의사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다 병원에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병원에? 너무 많이 가서 잊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네. 물론 병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형외과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를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어디를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그래서 여성이 되면 저 아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평상시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배우,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말하면은 의사는 속으로 뭐라 말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기본이 없어. 네? 뭘 키우고 기본이 안 됐는데 그리고 지냐 이런. 아, 기본판이 별론데. 의사는요, 이렇게 답하면 될 수 있는 걸 해라. 될 수 있는 걸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교통사고로 얼굴이 심하게 망가지거나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생겨서 수술하는 사람들보다 예뻐지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왜 그렇게 불만을 가질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환자 눈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환자 눈에 코를 높였는데 환자 눈에는 그 코 높이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수술을 하잖아? 그럼 나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이 예뻐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모가 달라진다면 자신감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외모를 보거나 내 얼굴 장난이 아니구나. 내 얼굴 만족해. 단지 성형수술만 했을 뿐인데. 근데 겉이 바뀌면 그 사람의 속은 같이 바뀝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같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본인 얼굴이 유명한 배우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배우인 것처럼 행동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성형으로 몸의 일부만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완전 뜯고 고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롤 모델로 영적 수술,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낫거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방탕한 모습.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전 방식으로 살아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안 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변화로 인해 조금만 고쳐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빠졌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허전하고 뻥 뚫렸습니다. 그랬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허전했던 부분이 뻥 뚫려졌던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 거지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받은 상처들이 한 방에 뿅 하면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남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사람.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옛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가치관, 내 생활, 내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가치관, 생활 방식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은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한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가치관 모습이 나옵니다. 돈을 추구하는 가치관, 내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내 고집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부터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봅니다. 그럼 이 모습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본인입니다. 용감한 형사들,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형사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범인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망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죽이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상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뭘 생각합니까? 내 이익.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 바로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방식은 절대로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7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18절 보면 뭐라 말합니까?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완고함으로 옛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안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 헛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것에 마음이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음이 뻣뻣합니다. 무지의 흑암에 갇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에베소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옛사람 마음이 허망합니다. 정직으로 어둠 속에서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지었는데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것의 마음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거절했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습니까? 삐뚤어진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는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끌려다니지만 가끔 착한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내 몸을 어디에 맡깁니까? 방탕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러운 것을 보면서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욕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운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돈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아합니다. 네, 부자를 보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본인이 부자라고 느낄까요? 그 왜 못 느낍니까?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그 억보다 조보다 커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 뭐라 말합니까? 나랄래요. 그럼 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거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삐집니까? 왜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지는 분들도 있고 삐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거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 안 할게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게 우리 핑계 18번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본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22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 옛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허망합니다. 욕정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뭐라고 말하면 썩어져서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에베소 사람들은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파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 모습이 완전하게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 출애굽시켜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냐? 불편합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말합니다. 노예 정말 무섭습니다. 옛사람 정말 끔찍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지만 광야에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렇게 놀던 게 더 재미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다. 나 돌아갈래. 아쉬워. 새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생명 신분 얻은 성도는 새 생명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싸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면 자라날수록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성결한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옛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새 사람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새 사람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새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거나 경직되어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몰라서 어둠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에 빠진 사람은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어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에서 듣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한 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마치 사막을 공사해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끌어오는 공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하수를 나오게 하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온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은 수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나오게 하면 뭐합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도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물을 나오게 해서 그 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가르침을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끝내버립니다. 이건 사막에 물을 나올 수 있게 연결했습니다. 물이 콸콸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낭비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목적은 뭡니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러면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목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는 100%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뭐하다 하냐? 너 뭐하다 하냐?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 뭐하다 하냐? 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죠? 저 편하게 살다 왔습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다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자신 있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 이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복제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스도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
새 사람을 읽는다, 말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옷에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럼 너 집 다 팔아서 다 나한테 다 내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말을 듣고 뭐라면 주님 저 너무 피곤했어요. 하나님 저 그거 다음에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너 니네 집으로 초대해. 그럼 저 사람은 잘 데가 없으니 너 침대에서 대신 자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부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쩡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자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필요 없다. 당장 여기로 와라 하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내 구주를 고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뭡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그리스도 성품을 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하는 너희는 육의 욕심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몰랐을 때 생활 방식 욕정대로 살아가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건 우리 생각, 우리 모습, 우리 가치관, 우리 고집, 우리 감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은 새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새롭게 돼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답게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새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스도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새 사람은 앞으로 노력하며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부모님으로 인해서 출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왕이 하루는 아들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거지 소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 생각을 보니까 여전히 거지이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화려한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그런데 생각은 여전히 뭡니까? 거지입니다. 왕이 종들이 와서 왕자님 부족한 점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 왕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으리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거지를 왕자선 아버지 은혜를 갚는 길이 뭡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버지 은혜를 갚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왕이 원한 것이고 왕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공주야. 나 공주야. 한번 머리로 손을 나 왕자야. 이거 왜 이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신경을 너무나도 쓰다가 슬프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 어디를 갈 때마다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그 모자를 착용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원래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햇빛에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 예전 모습 너무나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 얼굴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얼굴이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죄로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참된 의로움은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새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성장은, 영적 성숙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하고 동행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도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배신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희생하신 예수님. 그런데 사랑은 혼자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가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인 곳입니다. 내가 싫어하지만 용납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사명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옛 사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를 고백했을 때 우리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